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사의 그 효력의 탁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는 잘 알다시피 구약의 피의 속죄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비둘기도 있었고, 염소, 황소 아니라 양도 있었고, 다 말할 수 없이 대표적으로 염소와 황소를 얘기한 겁니다. 그 많은 피해 제사의 그냥 대표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제사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염소하고 황소만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양도 흘리고 비둘기도 흘리고 했는데 그거를 다 말하지 않고 염소, 황소에 피하면 피해 제사 전체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송아지 죄는 어디 나왔냐? 피는 자주 들어서 속죄해야지 알겠는데 죄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민수기 19장에 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그걸 제사장 엘라살 아론의 아들이 잡습니다. 그 다음에 불에 태워서 죄를 빻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해가지고 나중에 부정을 씻는 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시체를 만진, 대부분 시체 만진 경우입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의 시체든 짐승의 시체든 성막이 아니거나 아니면 바뀌건 하여튼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의 예배를 드리려면 몸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식적으로 정결해야 되는데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씻을 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가지고 그 물로 씻어야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는 말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혈루병 있는 사람 몸을 만진다거나 아니면은 몸에 고름이 난 걸 만진다거나 시체를 만진다거나 그러면 사람이 부정하게 돼서 거룩한 음식을 못 먹죠. 제사를 못 드립니다. 이런 의식적인 불결함을 깨끗하게 하는데 쓰는 물이 이 죄를 탄 물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입니다. 그게 민수기 19장에 나오는데요. 만약에 그 물로 안 씻고 제사를 드렸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대가 끊긴다고 봐야 되죠. 그 사람의 집은 그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족보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벌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성막을 더럽게 하는 죄가 부정하게 된 몸을 그대로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당시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유월절을 안 지켰는데 그 후에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2월 14일에 지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가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자 하니까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지 못하였다 그래 됐어요. 정결케 하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일주일 걸린다든지. 1월 14일에 맞추려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정신줄을 놓고 살았던지 제사장들조차도 자기를 정결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연기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 받아주시냐? 받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제사 규례 자체가 먼 타국에 여행을 하였다든지 몸이 부정한 사람은 한 달 후에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거든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당시에는 예외 규정이 모두에게 적용됐어야 됐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히스기야가 깨어 있었지만은 그 깨어있음을 온 국민이 같이 이거를 맞추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결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 성전 시대니까 성전을 더럽힌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모욕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특별히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우리가 몰라서 그랬고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으면 안 드리면 되는데 꼴에 6월절 양을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예컨대 우리가 사울 왕 당시에 블레셋과 싸우는데 말이에요. 자기 혼자 의롭다고 오늘 금식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전쟁하는데 금식 뭐 어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걸 모르고 누가 옵니까?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단 말이에요. 아무 죄가 안 돼요. 근데 지도자가 평상시에 그렇게 의롭지도 못한 주제에 그날따라 무슨 영감을 받았다고, 이게 정당한 영감이 아니죠. 옳은 영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 선포했는데 전쟁을 더 나가야 되는데요. 이 백성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해가 지자마자 막 피째 짐승을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전지를 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성질이 나가지고 어떤 놈 새끼가 오늘 서원을 어겼단 말이야. 또 그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제비를 뽑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나단을 살려주셨죠. 근데 문제는 요나단이 잘못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사울왕이 이 전체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오늘 금식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금식 안 해도 될 날 금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겨도 전쟁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그건 하물며 의롭지 않은 자가 혼자 잘났다고 금식 선포해가지고 그거 어긴 것도 문제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절기 6월절 양을 몸을 정결하게 하지도 않아가지고 온 국민들이 막 잡아가지고 퍼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절기를 절기롭게 지키지 못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먹은 거예요. 한 달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잘 보면요. 이 짐승의 피라는 것이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도리어 진실한 강구,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염소와 황소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할 것 같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이니이다. 다윗이 그랬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의 회개 기도가 오히려 그 죄를 깨끗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기도한다 그랬어요. 자, 하여튼 이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데까지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가 효력이 있었어요. 분명히 없는 게 아닙니다.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은 도대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데까지만 쓰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인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육체의 허물만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있어가지고도 그 즉시로 쳐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만 면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밖에서 가져온 불만 바쳐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말이에요. 그것만 면해도 어디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의식적 부정을 가지고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데 이 죄를 뿌리면 정결하게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나아갈 수 없는데 누구라도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 몸을 씻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형입니다. 모형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없이는 나가지 못하리라. 그죠? 예, 물로 씻음을 받지 못하는 나가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 저 뒤에 가면은 10장인가 보면 나옵니다. 그의 피와 물로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증거된 자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제도 포함이 됩니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거듭남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줄 수가 없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예배하는 자리에는 나오게 할 수 있는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 의식이면서 도구들입니다. 피와 제라는 것은. 근데 이것은 그래도 육체를 정결하는 데까지만 쓰이죠. 근데 14절 보세요. 하물며 이렇게 있습니다. 하물며라는 우리나라의 말이요.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얼마나 이 말이 이 가슴에 쫙 와닿습니까? 음식도 맛깔스럽다는데 말이 이게 채찍으로 이렇게 확 감듯이 마음에 싹 감기냔 말이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데에 대하여 얼마 살지도 않은 사람이 시간 얼마나 경험해봤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예. 하물며 낼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아요.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벌거벗게 되지 않아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궁에서 이렇게 쫙 예루살렘 내다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았거니와 의인의 자식이 유리걸씨가는 것을 본 적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자는 사람이 빌어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혹 의로운 자라도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악인과 같이 형벌을 당하는 수는 있겠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긴다 했어요. 의인의 죽음도 본다 그랬는데 의인의 살아있는 생을 하나님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진짜로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하물며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요. 이거를 훨씬 강한 긍정, 부정이 아니고 긍정을 해가지고 뒤에 강조해서 말할 때 하물며란 말을 붙입니다. 이게 말이 되죠. 보세요. 들의 백합화와 공주에 나는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죠? 들의 백합화 공주의 새도 돌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긍정하되 훨씬 강조해서 뒤에 말할 때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먹이고 돌보겠냐 이런 말이에요. 자, 짐승의 피하고 쟤도 좋은 일을 했어요. 사람이 육체를 정결하게 했죠. 그런데 다음에 거는 더 좋고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찌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몸만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죠. 눈이 감기면 귀가 감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기에 이토록 유용하게 쓰이는 우리말이 없어요. 한낱 짐승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보세요. 사람보다 짐승이 귀합니까? 짐승이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짐승보다 귀하죠. 말하자면 짐승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짐승을 위하여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거를 더 같이 놀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짐승은 사람처럼 올리고 사람은 짐승을 낮춰서 둘이 같이 놀자. 이런 식의 말들이 많아서 문제인데요. 분명히 짐승은 사람보다 아래입니다. 사람이 정보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제 표현을 잘 어디다 강조해둔 거 봐보세요. 한낱 짐승이 사람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까지 짐승의 피가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데 쓰인다면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어찌 그 아래라고 첫 표현이 그렇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충분히 이 말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까지 짐승이 원하고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 좀 흘렸던 것이 염소의 생명을 유지했던 염소피예요. 그냥 염소피. 염소피가 그까지 그 뭐라고?
한약 따를 때도 다 쏟아버리는 것이 염소피인데 그 염소피를 바르면 희한하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가 어찌 한낱 죄인의 죄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장의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흘린 피예요.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하죠. 당연히 할 수 있죠. 얼마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감탄형으로 돼 있어요.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피는 일을 하고도 남지 않겠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표현을 참 우리 번역이 잘 살렸어요. 제가 가끔 우리 번역 이렇게 칭찬한 지 별로 없는데 잘 살렸어요. 이 하물며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사람보다 낮은 피조물이 그보다 높은 존재인 사람의 정결함을 가져올 수 있다면 사람 중 누구도 우리가 익히 살펴봤지만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는데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이 상대가 안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다면 그 피의 능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하겠냐 이 말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그리스도가 어찌 나 같은 작은 죄인의 양심 이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이니까 그 행실의 싹대로 죽어야 마땅한 나를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짐승의 피와 제가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할 수 있었다면 염소피가 송아지피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써줬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움직여서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우리 양심을 새롭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존 칼빈, 우리 칼빈 선생 많이 알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정결하게 하신 목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씻으심을 받은 것은 다시 새로운 더러움으로 자신들을 빠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씻음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씻음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짐승의 피를 우리가 묻혀가지고 죄를 탄 물에 씻기만 해도 그걸로 끝났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뭐 하려면 제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을 씻는 거죠. 뭐 하려고? 제사를 하려고. 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죄를 씻습니다. 뭐 하려고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거주하려고 가서 그분과 함께 살려고. 그분 앞에 예배하려고. 그러려고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봐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죄 없는 자기를, 한 번도 죄 진 적이 없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피를 흘렸는데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죽은 행실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나의 그 행실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씻음을 받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섬기기 위해서는 같이 있어야 되겠죠. 예, 영원히 그분과 화평한 관계로 거하게 하기 위해서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전부 다 찬송합니다. 이 찬송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원래 이 문구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보면 더 좋겠지만 이 새벽에 다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한 구절인데 그게 뭐냐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입니다. 더 좁히면 양심입니다. 양심. 이 말을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이거를 너희 심령을 변화시켜서 또는 뜻을 돌이켜 이렇게 표현해도 문맥에 완전히 뭐 틀린다거나 어울리지 않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심령을 변화시켜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그런다고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왜 굳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양심일까요? 다른 말을 써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이고 은혜로운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써도 크게 틀리지 않은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선택하셨어요. 그걸 왜 그럴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양심이란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예를 들어보면 시편 같은 데는 뭐 이제 앞뒤 다 이제 빼고 너무 기니까요. 짧게 말씀하면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나의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범사에 이제 사도행전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 뭐냐면 로마서에 보면 양심이 증거가 된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 있고요.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우리 양심이 증언한다. 또는 양심을 수시할 때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렇게 말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양심이 더럽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냐? 양심의 어떤 우리가 행위를 가해가지고 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양심을 단련한다. 양심이 가책을 느낀다. 양심을 따라 양심이 증거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바라고 양심이 증언한다. 이렇게 했어요. 마치 양심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살아가지고 내 안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성경에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또는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하나의 이렇게 물건처럼 내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무언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아, 이게 깨끗하다. 어쩐다. 첫 번째는 양심이 어떤 변동이 가능하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적인 그런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정적인 느낌이에요. 단지 그것의 성격을 설명할 때 깨끗하다. 피아노도 청소하면 깨끗하잖아요. 그죠? 컵도 씻으니까 깨끗하잖아요. 안 씻으면 더럽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부는 단련이 돼요. 우리 근육이 운동을 하면 근육이 더 생기죠. 뼈도 더 튼튼해지죠. 이렇게 변화가 가능한 동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정적인 것인데 우리 내면의 어딘가에 딱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하여튼 우리의 내적인 어떤 것인데요.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약간 어떤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 안의 일부분인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거를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어요. 또 영적이면서 인격이죠. 항상 영적인 존재 인격이죠. 이 영적인 나를 인격화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내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갖고 있냐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화되어 있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이게 양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독립적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 자체 단련과 훈련이 가능하고요.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성장하기도 되고 퇴보하기도 하고. 예, 한 방 쌓아놓으면 가만히 있는 금붙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움직여요. 스스로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단련하면 강해지기도 하고 내버려주면 더러워지기도 하고 희한해요. 마치 또 다른 나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영적인 것인데 인격화되어 있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양심은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죄책의 바른 좌표입니다. 죄책. 양심은 죄책의 바른 좌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 여러분 영혼이 있는 자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영혼을 인격화한 거라고 그랬어요. 영혼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죄책의 바른 좌표. 다르게 표현하면 양심은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나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자는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나를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죄가 많아서 예배 못 드린대요. 예수 못 믿는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나의 죄책이 내 죄를 갖고 있는 나의 책임이 어딘만큼 어느 정도인지를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해요. 이상하다. 언제는 나가게 한다는 것 같은데 왜 또 못 나간다 그러지? 기본적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요. 어리석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어요. 죄책감이 없으면 우리는 옛날 구약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안 가지고 나 양심상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가 있는데 그러고 나와보세요. 그럼 죽어요. 그 즉시로.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근데 나아가고 싶은 열망은 있어요. 양심상 못 나가요. 나가면 죽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썩은 양심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고 궁리하게 하겠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와 제물이 있는 겁니다. 그 열망은 있기 때문에. 신 앞에 나가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죽은 행실은 죽은 양심에서 나옵니다. 그죠? 양심이 죽으면 죽은 행실이 나와요. 근데 거꾸로 이런 경우 있어요. 양심이 살아있는데 죽은 행실을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니도 네 행동이 나쁜 줄 알지? 하면 죽은 행실을 했지만 양심상 양심만 살아있어가지고 그래 그거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죽은 양심에서는 반드시 죽은 행실만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양심은 살아있는데 죽은 행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 죽은 행실만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디다 호소합니까? 아직 살아있는 그 양심에 호소를 합니다. 그죠?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행실을 없애주면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게 되거나 또는 살아있는 그 양심이 더 강화되면 아까 단련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더 성숙하게 된다 했죠. 더 강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더 단련되고 깨끗해진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더 큰 열망을 품게 됩니다. 더 그리스도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봐보세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옛적에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죄가 엄청 많은 데 갔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그래도 요만큼은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난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죽은 행실이 깨끗하게 되니까 양심이 더 담대해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이제는 은사를 사모하게 됩니다.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을 활동하게 해요. 죽어있는 건 살게 하고 살아있는 양심은 가만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다음에 이 깨끗한 것이 막 움직이게 한다고. 심장박도 하는 것처럼. 양심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양심이 나를 끌고 다니죠.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실로 우리를 끌고 다니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22절인 마음의 뿌리인데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어디다 뿌림을 받아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죠. 물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이 악에서 벗어날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분명히 그리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제단 뿌리나 장막의 말뚝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본 대로 거기다 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뿌려가지고 우리 양심에 뿌려서 양심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짐승의 피는 장막이나 제단의 뿔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런 데다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얼굴에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손에다 찍고 귓불에다 바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양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거룩하게 하면 여기서부터 죄인의 거듭남이 시작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 씻음 받았다 좋다고 또 죄 지으러 가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그 양심이 이제 막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죄 씻음을 받고 핏부림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뿌려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용서받았다는 데서만 만족하고 박수치며 찬양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눈으로 보이는 봉사가 됐든 선교가 됐든 전도건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강한 자를 더 담대해주고 무지한 자는 지혜롭게 하고 지혜로운 자는 더 빛이 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마음도 없고 그 일에 내 삶을 바칠 뜻도 없다. 이런 사람은 그 양심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흠없고 티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은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의 씻음으로만 만족하고 야 나는 이제 목욕했다고 어린애처럼 뛰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씻음을 받고 이 씻은 몸으로 뒤로 돌아갈 가가 아니고 씻은 사람은 더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누가 봐도 인생을 위하여 인생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삶의 새로워진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어지간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압니다.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핏불을 받는 사람은요. 내 인생에서 각계각층 어느 때 누구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토종 목사님 책에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다. 내가 어디 설교를 들었다. 근데 그 설교가 말은 유창하고 제법 옳은 말 같은데 내가 그걸 듣고 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 사람을 높일 마음은 생기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 그건 필요 없는 설교라고 했어요. 어디 유명한 사람과 대화하거나 어디 가서 기도를 하거나 무슨 은사를 맛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무슨 상담을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더 거룩해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지거나 더 떨어지거나 인생이 더 가벼워지거나 죄를 짓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진다. 이런 것들은 그럴듯하게 보여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고로 성령으로부터 난 일은 들을수록 행할수록 배울수록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고 더 성령을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존중하게 하는 결과를 난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서 그래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런 열망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물론 전하는 자의 문제와 듣는 나의 마음의 양심 두 가지가 다 문제겠지만 어쨌거나 그 일을 지향 바란다고 그랬어요. 아주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리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염소의 피는 육체만 정결하게 해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가. 아멘.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 죄인 나로 하여금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여기까지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간 선한 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